창세기 28장은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편의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 혹은 날씨가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눈이 어두워졌다거나 날이 어두워졌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영안이 흐려졌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아들이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경건해야 될 터인데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범하고 또 하나님께 바친 제물 중에서 좋은 것을 탈취했단 말이죠. 엘리 제사장이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20절 보니까 그때 엘리 눈이 어두웠다. 그 영안이 흐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엉뚱한 길을 가는데도 그것을 전혀 막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의 그 범죄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무의 여자를 데려다가 통관하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하니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다가 안 되니까 남편을 아예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 여자를 불러서 통관했던 그 시간이 사무엘하 11장 2절 보니까 저녁 때였다. 누웠을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천하의 다윗도 영안이 흐려지니까 잠시 그처럼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죠. 예수님 제자가 12명이 있는데 그 12명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까지 끝내고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팔지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0절 보니까 그때가 밤이었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몸은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캄캄한 밤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였습니다.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137살이 되어서 지금 영안이 흐려졌습니다. 영안이 흐려졌을 때 뭘 했는가? 자기가 편애하던 두 아들 중에 큰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나를 위하여 만들어 나에게로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라. 그러니까 137세가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 했는가?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으니 넌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 이후로 얼마나 더 살았다 그랬습니까? 43년을 더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안이 흐려지니까 내 생명, 내 입맛, 내 기분, 나만 아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입맛에 맞는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너를 내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 이야기를 아내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능동태 분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문법상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흐려져서 노인이 되어 있는 이삭하고 리브가 사이에는 이미 대화가 안 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늘 남편이 무슨 소리 하는가 엿듣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부부지간이 고통스럽게 된 거죠. 그것을 다 듣고서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편애하는 야곱을 불러놓고 시대의 사기극을 벌리게 하지 않습니까? 남편 입맛을 자기가 잘 아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별미를 자기가 만들기로 하고 사랑하는 야곱에게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털이 많은 에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염소의 털을 아버지가 만질 수 있는 부위, 손, 팔, 목에다 다 붙여서 에서인 것처럼 가서 아버지를 속이게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몇 살이었다고요? 77세. 77세인데도 여전히 마마보이예요.
보이는 아니죠. 훨씬 더 늙었으니까. 주저주저 했는데 엄마가 시키니까 가서 엄마가 연출한 그 사기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마마보이로 키우면 커서도 사리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옛날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가서 아빠가 물었죠. 그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했냐?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렇게 순조롭게 잡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어들여서 망령되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단 말이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자가 장자로서 차자를 섬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장자의 축복을 사기를 통해서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차자를 통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한 것이었는데 리브가는 남편으로부터 자기가 편애하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사기극을 벌이고 야곱도 동원됩니다. 가장인 남편이 영안이 흐려지니까 아내도 똑같이 된 겁니다. 그 부모 밑에서 자식 야곱도 똑같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와서 사기극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에서가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뭐 어떻게 하죠? 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참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 동생 저걸 죽여버릴 거야. 엄마가 깜짝 놀랬죠. 그죠? 어떻게 자기 보는데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걸 보겠습니까? 자식이 자식을 죽인 그 자식이 다른 사람에게 심판을 받아서 또 죽는 거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황급하게 야곱을 자기 친정집에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리브가의 생각은 그저 내 친정집으로 야곱을 피신시켜 놓으면 빠르면 며칠, 몇 주, 몇 달이면 해결되리라 생각을 했지만 그것으로 생이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편은 영안이 흐려져서 온고집 노인 행세하고 그 남편하고 사는 아내도 대화가 되지도 않고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 자식들이 서로 죽이려고 하고 콩가루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삭과 리브가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보내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했을 때 이삭이 한 번이라도 간섭합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배필을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리브가가 단 한 번이라도 이삭의 사진을 보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중간에 서 있는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면서 그 부모가 야 열흘만이라도 나하고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할 때 아닙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가서 만나본 적도 없는 이삭과 결혼을 했던 사이입니다. 옛날에 잘 믿으면 뭐합니까? 믿음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잘 믿은 것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믿는다면 잘 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 사이에서 두 자식에서 야곱 총 4식구 사이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몇천 년 전에 창세기 28장에서만 국한된 이야기이겠습니까? 천만에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기 고집대로 살면, 자기 세상 욕심대로 살면 자식이 원수지간 되어서 안 보는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집안이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신앙의 구심점이 안 되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늙어서 잘 믿기 위해서는 내가 늙어서 잘 믿자 그게 아니라 항상 지금 잘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늙어서도 영안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7장이야말로 가장의 영안, 가장의 믿음,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그러므로 부부지간의, 가족지간의, 성도지간의 거룩한 교통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 두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영안이 흐려져서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다. 말하자면 엘리 제사장에게는 거룩한 영적 교통을 살 상대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 신자에게는 거룩한 영적인 교통의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족할 때, 내 영안이 흐려지려 할 때 서로가 밀어줘야 해요. 서로가 이끌어줘야 합니다. 서로가 버텨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교통을 통해서 서로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그 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런 상대를 옆에 못 두었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홈리와 비나스가 하루의 전쟁터에서 그냥 그대로 똑같이 죽었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죠. 자기 집에 앉아서 그 전황을 기다리다가 그 결과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쇼크를 받아서 뒤로 넘어져서 즉사했죠. 남편과 시아버지까지 죽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다는 것을 안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없을 때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나요? 몸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나머지 11제자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과 거룩한 교통을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영안이 흐려져서 예수님을 판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니라. 그렇게 인생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영안이 흐려져서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폐륜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한 가지의 은총이요 복이었던 것은 다윗 옆에는 나단이라는 거룩한 성도의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나단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을 듣고 한때 영안이 흐려져서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다윗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남의 여자를 범하고 그 남편까지 죽일 정도의 영성이 약해진 사람이라면 만조백관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도 죽여버려야죠. 그러나 그 나단이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그 말 앞에서 회개하면서 영안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영성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저질렀지만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그 실수의 바탕 위에서 정말 그 인생은 믿음의 본으로서 아름답게 매듭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영안이 흐려져서 지금 그들이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온 가정이 지금 풍지박산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장 46절 보십시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지금 이 직전까지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대화가 안 되던 사이입니다. 남편이 하는 말을 아내가 밖에서 엿듣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햇사람의 딸들은 바로 큰아들 에서의 두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죠. 가나안 이방 여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여자들 때문에 내 삶이 참 괴로워졌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밑에 가나안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며느리들이 들어와서 같이 사니까 그 삶이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제 야곱을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 친정으로 보내겠다고 리브가가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도피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신앙인의 근본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이 야곱이 또 에서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우리 가슴이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당신과 내가 같은 근본으로 결혼했던 것처럼 우리 야곱은 자기와 동일한 근본을 찾아서 결혼하게끔 우리의 친정집으로 보내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지금 엉뚱한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으로 축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이삭이 알아들었습니다. 28장 1절 이삭이, 주어가 이삭이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미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죠. 언제 들었습니까? 97년 전에, 그죠? 97년 전에 아브라함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 자기 결혼을 위해서 자기 집 집사 엘리에셀에게 이야기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가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가나안 여자에게서 취하지 말고 내 동족에게 가서 취해와라.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삭이 다시 생각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실 때 다른 돌멩이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근본이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흙으로 지으시고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근본이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근본 속에서 거룩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이삭이 깨달았습니다. 그의 흐려졌던 영안이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영안이 다시 열렸습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바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을 내 자식인 너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기를 원한다. 그 복이 뭡니까?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핵심이 뭔가?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너에게도 주셔서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땅, 바로 이 땅을 네가 갖게 해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 땅이 무슨 땅이죠? 언약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수주일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동산으로서의 땅이 아닙니다. 그 언약 속에 네가 거하는 복을 받기를 내가 원한다. 자, 이삭이 영안이 흐려졌을 때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을 보십시다. 27장 27절. 이때는 영안이 흐려져서 내 입맛만 지금 따질 때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는 야곱이죠.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곱이 입고 있는 에서의 옷의 향취를 맡았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 주신 복이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뭘 지금 이야기했는가? 그 향취를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또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 야곱에게 한 그 축복의 내용이 뭔가? 전부 다 세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안이 흐려졌을 때의 관심은 이 세상사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안이 열리고 나서 다시 야곱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땅을 네가 갖게 되기를 원한다. 이제는 그에게 신령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지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있죠. 그죠? 5절. 이에 이삭이, 또 주어가 이삭입니다. 1절도 이삭이죠. 5절도 주어가 이삭이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자기 처갓집 라반에게 보냈는데, 그 라반은 바로 야곱에게는 삼촌이 되고 어머니 리브가에게는 오라버니가 되고 이삭 입장에서는 손위 처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다 했다는 것입니다. 28절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역할과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뭘 통해서 그렇게 됐는가? 부부지간의 거룩한 대화를 통해서 영안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부부지간의 거룩한 교통을 통해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실수한 뒤에 그 실수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실수한 뒤에 세상적으로 수습하려다가 더 파멸하는 경우도 있고, 실수해서 엉망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믿음으로 수습하기 때문에 바로 세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들로 인해서 엄청난 일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수습을 다시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부부지간의 거룩한 교통을 통해서 회복되었다. 다윗은 나단과의 교통을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주신 내 남편, 내 곁에 주신 내 아내는 내 집 바깥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1차적으로 거룩한 교통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세가 들어갈수록 혼자 사시면 모르지만 부부지간에 같이 사신다면
한번 오늘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부부 사이에는 대화가 있는가? 대화 없으면 남남입니다. 대화를 하긴 하는데 그 내용은 뭔가? 매일 세상 이야기하고 부동산 가격만 이야기하면 그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재산이 다 문제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식들 원수됩니다. 정말 부부지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거룩한 교통을 해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수습하고 우리 자신들이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6절 에서가 본즉 에서가 보았습니다. 뭘 봤는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40살 때 결혼했거든요. 그러면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도 왜 똑같은 얘기 안 했겠습니까? 가나안 딸들 중에서 결혼하지 마라. 같은 근본에서 네 아내를 찾아라. 당연히 얘기했겠죠.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 말 안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한테 한 말과 똑같은 말을 동생한테 했는데 동생은 순종하더란 말입니다. 8절 에서가 또 본즉 또 봤습니다. 그게 에서는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조금 전에도 본즉, 지금도 본즉. 왜 이렇게 관찰력이 뛰어날까? 생각해 봤더니 사냥꾼이라서 그래. 여러분, 사냥꾼은 관찰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순식간에 뛰어가는 거 절대 못 잡습니다. 또 봤습니다. 봤더니 뭘 봤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지금 야곱이 77세면 에서도 77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내, 자기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부모가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 37년 만에 봤습니다. 그 지금 야곱이 순종하는 걸 보고 자기를 보니까 내가 순종 안 했더니 이게 좀 문제가 되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은 창세기 25장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갔다고 하는 것은 그 이스마엘 후손들 부족에게 갔다 그 말이죠.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에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야곱 죽일 거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아버지 축복받고 지금 일단 자기 눈앞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는 아버지 편애를 받았고 엄마는 자기를 안 좋아했는데 지금 사기극으로 장제의 축복마저 야곱이 뺏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자기 혼자 남았으니까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내가 이방 여자하고 사는 것을 안 좋아하는구나. 그럼 우리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하고 한 게 뭐냐 하면 자기 딴에 같은 근본을 찾는다고 찾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딸을 찾아가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관찰력은 뛰어난데 그 관찰이 외형적인 데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무늬와 모양은 같은 근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계열입니다. 같은 계열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에서가 정말 고작 생각하고 관찰해서 하겠다고 한 것이 외형적인 모양만 갖추는 것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면 우리는 결정적일 때 항상 스스로 속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외형을 보았을 때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도 탐스럽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외형입니다. 본질이 뭐죠?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본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외형만 추구하다가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 뭘 따먹은 거예요? 죽음을 먹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의 본질의 의미를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을 갖지 아니하면 에서처럼 겉으로는 다 하는데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행동을 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드디어 야곱이 77년 만에 어머니의 치마폭을 떠나서 처음으로 객지를 향해 갑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직선 거리는 700km고 도보 길로는 800km 길인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162년 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할머니 리브가 그리고 그 집 식솔들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민 왔던 길입니다. 지금부터 97년 전에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에게 믿음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왔던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야곱은 형이 죽이려 하는 그 위험을 피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먼 길을 향하는 그리고 더더욱이 피신하는 그 야곱이 참 걸어가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그 심정이 한편으로는 참 참담했겠죠. 11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여기에 한 곳이 어딘가 19절 보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바로 루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루스라고 하는 곳은 브엘셰바에서 9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흘길 정도, 걸어서 사흘길 정도입니다. 지금 집을 떠나서 사흘길을 걸은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정말 더운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 낮 기온은 50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보로 여행하는 여행객들의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서 걷지요, 그죠? 그러다가 대낮에 태양이 쨍쨍 비치면 더워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늘 밑에서 몇 시간 쉰단 말입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는 제일 좋지요, 선선하니까. 계속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사방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걸어가요. 왜? 시원할 때 한 걸음이라도 더 걸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가 진 시간이라면 야곱은 한 걸음이라도 더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해가 지자마자 옆에 있는 돌 하나 베개 삼아서 지금 들어 누워서 잡니다. 사흘 만에 얼마나 지친 몸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 용돈은 넉넉하게 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잠자리나 이런 거 불편할 수 있죠, 그죠? 어머니의 편애를 받으면 엄마가 매일 잠자리 다 해줄 거 아닙니까? 야곱은 엄마의 편애를 받던 아들입니다. 자, 이불이 있습니까? 요가 있습니까? 베개가 있습니까? 옆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 누웠을 때 그 처참한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태어나서 77년 만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처참한 순간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태어나서 77년 만에 야곱이 혈혈단신, 가족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친구로부터 멀어지고 이웃으로부터 멀어지고 땅 위 하늘 아래에서 나 혼자밖에 없다고 고독을 씹던 그날 밤에 꿈속에 하나님과 자기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혼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사닥다리, 긍휼의 사닥다리, 생명의 사닥다리를 자기에게 내리시고 하나님과 자기가 한데 이어져 있음을 꿈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아, 나는 네 할아버지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런데 네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네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마.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네 할아버지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네 아버지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아, 너의 하나님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아,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아, 너는 지금 네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너는 혈혈단신이 아니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야곱이 선한 일을 해서? 야곱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이어서?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사기극을 벌리고 온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네가 비록 사기극을 벌리고 왔다 할지라도 나의 자비로움 속에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네 곁에 있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선포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10수년 전에 10대 여고생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갈 때 바로 이 성경 구절 창세기 28장 15절을 내가 읽어주고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 학생이 유학에서 돌아와서 지금 우리 교회 청년부에 다니는데 지금도 이 구절을 외우고 있더군요. 외국 가서도 벽에 그 구절을 써놓고 외우고. 여러분, 내가 가장 처참한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될 때,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내가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야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온정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총의 기회인 것입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몰랐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여기라는 것은 그 지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여러분, 오늘도 이걸 모르고 사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느 곳에 계셨든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 그곳에 계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셔서 오늘도 의미 없이 시간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 그분이 현존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인한 그 순간에 야곱에게 나타난 가장 첫 번째 현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상실된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기분대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의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잠을 자던 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돌멩이 하나 주워다가 지금 벽에 삼아 잠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을 다르게 번역하면 뭡니까? 성전이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이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벽이 있냐 지붕이 있냐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벌판에서 말씀하시면 베세다 벌판이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를 띄우라 하시고 그 배에 앉으셔서 설교하실 때 그 배가 성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새신자반 할 때 다 배웠죠, 그죠? 이 집 이름은 뭐라고요? 예배당이다. 이것은 예배하는 당, 예배하는 건물일 뿐 성전은 우리 자신이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성전이 되었는데.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유대인들이 기름을 붓는다 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할 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품속에 있던 기름병을 꺼내어서 그 돌 위에 기름을 붓고 그 돌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벳엘 일자가 있어서 밑에 준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이다. 그래서 아예 야곱이 그 루스라고 하는 곳 이름을 자기가 벳엘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을 했는데 서원한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 서원 내용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서원입니다. 두 번째 서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 베델에 그 돌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 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까? 그 돌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자기 자신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물론 야곱이 베델이라 한 그곳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베델이라고 이름하고 거룩한 성읍으로 지켰죠. 세 번째 서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과거부터 나와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그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 내용을 보십시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우리나라 말로 보면 이게 지금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몰랐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다,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놓고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우리 외삼촌 집에 가는데 이 800km 이제 한 700km 남았는데 가는 동안에 밥 잘 주시고 잠 잘 자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우리 형이 나를 더 이상 죽이려 하지 않아서 내가 돌아올 때 우리 아버지 집에 편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첫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요. 세 번째, 11조도 낼게요. 지금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어울리잖아요. 지금 야곱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고서 그렇게 감격한 뒤에 이렇게 또 하나님과 조건을 내걸고 흥정했다. 뭔가 좀 잘 안 어울리죠.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그 임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불변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건 불변사가 되면 영어의 if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뭐 해주시면. 그래서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은 그것을 조건절로 보고 if라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단어가 기원 불변사이기도 합니다.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기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그 본문의 상황에서 보면 후자가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더 이 야곱의 고백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원 불변사로 본다면 야곱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이 말입니다. 내가 기원하오니, 그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개인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성전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부터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정황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돌베개 베고 허허벌판에 누웠던 야곱처럼 여러분들의 상황이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괴로우십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이 두 발 딛고 있는 곳이 베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실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믿음 속에서 결혼했습니다. 믿음 속에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영안이 흐려졌을 때, 그들이 서로 부부로서 대화도 하지 않았을 때 그 두 사람으로 인하여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 그 가정에 터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실수는 했지만 그들이 세상 방법으로 그들의 실수를 수습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부부지간의 거룩한 대화를 회복하고 믿음 속에서 그 일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부부지간의 거룩한 교통을 통해서 그들의 영안은 다시 열렸고 영성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들, 형제들,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매일매일 거룩한 교통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교통을 통하여 내 영안이 흐려질 때 도움받게 하시고 그 영안을 통하여, 그 교통을 통하여 영안이 흐려지는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야곱은 방금 사기극을 벌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총으로 그에게 현현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닫고 바로 자기 자신이 있는 곳이 베델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자기 개인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일평생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이 시간 야곱처럼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인생의 허허벌판 속에서 돌멩이를 베개로 삼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랑과 생명과 자비의 사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분들 자신이,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분들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분들이 언약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영적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